오늘 열왕기 17장 24절 이 통하여서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큰 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5대 제국, 제사장 나라, 5대 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사장 나라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본다라면 또한 구약의 5대 제국을 또한 우리가 빠뜨릴 수 없을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대 제국 중에서 첫 우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5개 제국 중에 첫 번째 아수르 제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520년 동안 상아시아 제국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520년 동안 그는 상아시아 지역의 지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수르 이 나라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BC 2000년에 아수르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아수르 나시 82세 때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이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티글랏 빌레셀 3세 때가 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아시아 지역의 지배자로서 이들이 군림을 하게 되는데, 또한 이들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북이스라엘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새에 15만 8천 명이 죽게 하셨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들은 상아시아 지역의 지배자에서 이제 퇴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 나라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요 새벽은 아닌데요 5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5가지 포인트, 우리 한번 포인트 보여주시겠어요? 5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제국의 창건자. 이 제국들을 보게 될 때 그 특징들이 뭐냐면 제국의 창건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국의 명령, 이 경영 키워드, 어떻게 이 제국들이 경영에 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제국과 전쟁, 그러니까 이들은 아수르는 특별히 예루살렘 공성전을 볼 수 있고, 네 번째로 제국의 유산, 이 제국이 남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 그대로 이렇게 돼요. 아수르 제국과 사마리아인, 이것이 아수르가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나라를 제사장 나라 관점에서 이 평가해보는 것, 이들은 아수르는 하나님 나라의 진노의 막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 제국의 창건자, 유명한 왕 티글랏 빌레셀 3세,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아니라 디글랏 빌레셀 3세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아수르 왕 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아수르 제국의 전성기를 달렸던 티글랏 빌레셀의 이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며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불이다. 이 사람이요 티글랏 빌레셀 3세를 이야기합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가 땅을 차지함에 브나햄이 1000달란트를 불에게 조공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브나햄이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 열왕기하 15장 우리 7절도 볼까요? 열왕기하 16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도 우리 한번 보면은 아수르 나라의 이 강대함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티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다.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7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야 15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고, 열왕기야 16장 7절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도움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유다왕 아하스가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완전히 이 아수르에게 납작하게 엎드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아수르의 드글랏 빌레셀 왕은 상아시아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남유다도 이들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보게 되면 이 드글랏 빌레셀 말고도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 아수르의 왕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는 살마네셀 5세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이 3년간 사마리아 성을 애워쌌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조공을 잘 바쳤다가 애굽 왕을 의지하여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살마네셀 왕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3년간 애워쌌던 왕이 살마네셀 왕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르곤 2세, 성경에선 사르곤 왕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왕이 특징이 이렇습니다. 사마리아 이방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혼혈 잡종을 만든 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든 사람이 이 사르곤 2세 사르곤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이 혼혈 잡종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산헤립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립 왕은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만 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정하신 경계였습니다. 너희들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위한 나의 심판의 막대기다, 몽둥이다. 그런데 이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러분, 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나라가 섬기도록 하는 것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남유다까지 내려갔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18만 5천 명의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새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왕들은 에사라돈 왕, 산헤립 왕이 죽고 난 다음의 왕이고, 마지막으로 아슈르 바니파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아수르 제국은 상아시아 지역을 520년 동안 이 왕 노릇했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와 우리 네 번째를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입니다. 두 번째와 네 번째가 같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이 경영 키워드는 뭐냐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보내고 이방 땅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 정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의 이 정치력은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내보내고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 사람들을 들어오게 해서 정치력을 무력화시키고,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경제력은 풍성하게 한 그런 이 경영 원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경영 원칙에 따라서 남겨진 유산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혼합 족속인, 조금 세게 말하면 잡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혼혈 혈통이 되었고 잡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마리아인들이 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1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17장 24절 되시나요?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수르 왕이 지금 어떻게 했나요?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1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 당시에 27,900명의 지도자들을 다른 땅으로 이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7,900명의 지도자들은 다른 땅으로 이주시키고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도 물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온전히 그 예루살렘 성전만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였고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세웠고 절기를 또한 마음대로 바꾸었습니다. 이미 이때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달라진 것은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들을 알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이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 우리보다 신앙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유대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혼혈 정책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신앙이 견고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의 신앙과 문화들이 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이전에 여로보암을 통해서 신앙이 조금 쇠퇴되어 있었고 이제 아수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혼혈, 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들의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1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섬겼더라. 혼혈, 다른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방 지역에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여호와도 경외했지만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근데 이 모습이 사마리아 지역에 계속적으로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겼던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신앙도 이들이 같이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7장 39절에서 40절 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이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죠? 이방 민족이 들어오면서 그런 혼합된 신앙들을 가지고 왔었고, 또한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방 민족의 사람들이 유입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었지만 또한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도 혼합되어 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한 이방 우상까지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면 어땠나요? 보통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신분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창기, 세리, 이들이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마리아인이다, 야 너 사마리아인이다 이러면 이게 욕이라고 들릴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예, 빨간 글씨를 주위에서 보시면 여러분 갈릴리, 사마리아, 그죠? 유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이 수도인데, 오므리가 이 자신의 이 왕일 때 이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너무나 수도로서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좀 더 높은 고산지대에 있었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방비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PPT를 보게 되면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 사이에 무엇이 있나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왜 저렇게 갔을까요? 예? 사마리아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되나? 그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바로 직선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불어서 반대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도 어떻게 갔다고요? 이렇게 돌아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 800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로 가셨을까요? 넘기지 마시고 어떤 길로 가셨을까요? 오직 직진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네, 사마리아를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실 때도 직진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수가성 보이십니까? 눈이 좋으시군요. 저는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수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인데,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예수님 좀 다른 생각을 하신 거예요.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그러니까 유다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보통 유대인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직 예수님의 생각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이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여치 아니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를 존중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를 통과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듣는 그 땅이 어느 땅일까요? 사마리아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말을 듣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근데 정말 쉽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너희들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자리부터 땅끝까지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정확히 찝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가면 돼야 안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안 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직진.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가실 때 있지 않으세요? 저 권사님이 저기 있네. 이렇게 하겠다. 또 목사님이 저기 있네.
성도님 분리개척 같이 합시다. 목사님이 저기 있대. 아직 그러신 분 안 계십니다. 예. 다 자원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계신데,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찝으시는 겁니다. 너희를 여기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말 듣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 땅의 사람들이에요? 예, 유대 땅의 사람들. 당연히 너희들에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근데 어디가 이들 마음속에 없어요? 사마리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마리아를, 제 마음엔요, 이 말씀할 때 사마리아의 이 방점이 팍팍하게 찍혔을 것 같아요. 강조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저만의 지금 느낌입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느낌인데,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아니, 왜 예수님 유다에서 갈릴리 가실 때, 갈릴리에서 유다 가실 때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십니까? 저희랑 이렇게 같이 가시죠, 이렇게 같이 가시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주소가 사마리아인 것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다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신실한 크리스찬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너 주소지가 사마리아냐? 사마리아인이냐? 하지만 완전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좋으십니까? 그렇게 통으로 불려지는 거 좋으세요?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말씀하실 때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그죠? 정통 유대 사람들, 믿음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더럽다고 피해간다 그래서 내가 안 더러운 게 아니에요. 내 속에는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가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수르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러한 유산들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그죠? 유대와 이 사마리아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이 반목이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반목의 이 모습들을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또한 더불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런 반목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시는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전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성전인데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 주범입니다. 근데 그들이 제국을 팽창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유대의 46개 성은 함락이 되었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군대장관 랍사기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이제 이 사내립에 이 편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33절과 35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사내립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바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랍사기가 전하는 사내립의 말은 이렇습니다.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자신을 이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이야기했지만 이 랍사기를 통해서 이 사내립의 말은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땅의 신들도 나를 막지 못했다. 내가 그 신들보다 위에 있는 자다라고 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요, 이
랍사게로부터 받은 이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열왕기 19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새 응답하셨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이 사건을요, 이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쥐가 옮긴 패스트균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몰살되었다. 이것은 역사학자의 시각으로 본 거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밤새 쳐서 몰살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수르가 패한 이유는 물론 우리가 이 다음 5번째 포인트에서도 보겠지만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진노의 막대기의 이 쓰임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든 이 막대기의 그 쓰임새는 어디까지였냐면 북이스라엘을 친 것까지, 이것이 하는 이 아수르의 역할의 한계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들은 이 한계를 넘어서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패배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5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 관점에서의 평가, 아수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다. 여러분, 아수르의 경계는 북이스라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국은 팽창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까지 쓰셨냐면, 어디에 한계를 주셨냐면 북이스라엘의 한계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여러분, 이 5가지 나라가,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국은 수명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한계는 어디까지다? 북이스라엘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데 그 진노의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데까지가 그 막대기의 쓰임새이고 남유다를 건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질병케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현재 여로보암 때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게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아수르는 교만했습니다. 이사야 1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하나님이 정하신 열국의 경계선을 자신이 걷어치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욥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다,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다의 한계. 여러분, 바닷물이 그 한계 없이 넘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수가 일겠죠. 모두가 살지 못하겠죠. 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낮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바다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마리아인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과 아수르 제국, 우리가 이곳에 살펴볼 때 여러분, 디아스포라를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을 넘어가면 디아스포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대 땅을 벗어난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 땅을 벗어났지만 민족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한국에 살고 있든지 일본에 살고 있든지 어떤 이방 종교의 땅에 살고 있든지 그들은 그들 자신의 혈통을 지켜간다는 것이죠. 아, 저들은 유대인이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어느 땅에 가든지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시죠? 이 성전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아멘도 크게 하고 찬양도 크게 하고 일어서서 예배도 하고 율동도 하고, 아, 정말 믿음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어떠세요? 그곳은 혼합된 사람들과 뒤섞여 있는 곳이에요. 불교도 있을 수 있고 유대교도 있을 수 있고 힌두교도 있을 수 있고 내 종교,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사마리아인들을 보게 되니까요, 아수르의 제도적인 방침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방 민족도 섬기는 자들이고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그들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앞뒤 좌우를 봐도 집사님이고 성도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어떤가요? 세상 속에 나아가면 믿는 사람은 몇 프로예요? 옛날에는 25%다 얘기했는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15%? 그렇게 10명 중에 15명이 겨우 믿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퇴색될 수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어찌 보면 억세게 운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을 인정받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신앙이 있어도 사마리아 땅에 있다는 것만으로 신앙을 무시당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나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우리 찬양을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 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믿는 사람이 혈통에 속해 있는 남유다에 있든지 아니면 혼합된 이방 사람들과 둘러싸여 있는 사마리아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면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요, 오직이라는 말을 덧붙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둘러싸여 있든지 오직 이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다면 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든지 그는 참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주만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자로서 또 지금 이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중심을 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